그 행복한 삶의 원리대로 살아야 내가 너희를 만든 뜻대로 사는 거고, 행복한 관계, 행복한 부부, 행복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제목에 있어서 행복한 부부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간은 관계, 지난주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관계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고 아내도 괜찮은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근데 싸워. 분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상한 것 같고, 남편 말을 들어보면 이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까 아내가 이상한 것 같은 거야. 두 사람 다 괜찮은데 그 관계, 서로 관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둘이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제가 말하는 것 같은 게 다 성경에 적혀 있으면은 이 지구상에 그런 종이가 없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다 적어 놓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리를 이제 생각하면서 또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가정상담 사역자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은 뭐든지 연구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하겠어. 어려우니까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법이 발달돼 있다. 아유, 그 사회는 법이 발달돼 있어. 법이 발달됐다는 말은 불법이 횡행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법이 없이 살 사람이다. 그게 좋은 거지. 법을 많이 한다. 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동안 고난이 많아서 고소고발이 있었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다. 그 뜻일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성경에서는 부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그런 원리를 얘기하셨어요. 원리. 아주 시시콜콜한 것도 말씀한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원리를 말했어요. 이 원리라는 건 뭐냐면 과학의 원리.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과학의 원리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원인을 제공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 답이 나오는 것이 과학이에요. 요렇게 했더니 요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무슨 원리, 뭐 상대성의 원리, 무슨 원리, 그러면 그 원리대로 살았으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 과학의 원리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생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이 원리대로 살면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리대로 못 사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원리대로만 살았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사방에 코드가 꽂혀 있는데 우리는 이제 220볼트에 꽂았어요. 근데 옛날에 110볼트에서 220으로 올렸잖아요. 그럼 110볼트 있는 가전제품을 220에 꽂으려면 요새는 기계가 좋아서 110, 220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보통 옛날에 그래서 요새는 막 우리 삼성 제품은 아무데나 꽂고 우리나라 뭐 LG 가전은 지가 알아서 속에서 막 해. 근데 옛날에는 그 원리가 있어서 그것만 봤으면은 110이냐 220이냐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꽂으면 탈이 안 났어. 근데 안 읽어보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탈 나면 나중에 고치지도 못해. 요새 그런 거 고쳐주는 데도 잘 없잖아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살면 편안하고 즐겁고 안정감이 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강조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교본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맺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보기 안 좋아.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라 하시나. 하나님 보기 안 좋다, 행복하지 않다 그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 돕는 배필이 아내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말이라는 거죠. 돕는 배필을 지었다.
거기 보면 남편과 아내 정체성이다. 제가 큰 1번으로 해놨죠. 정체성이란 말은 그 사람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말할 때 남편이나 아내를 말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돕는 배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편이냐? 나는 돕는 배필로 서 있는 거고 내가 아내냐? 나는 돕는 배필로 있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너는 딴 게 아니야. 돕는 배필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로서 가져야 할 내 마음 자세는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 뭐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필요에 있는 사람. 거기 스위트하블 헬퍼라는데 스위트란 말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옷을 이제 맞추잖아. 그러면 자기 몸 체형에 맞춰가지고 스윗 한다는 말은 그 몸에 딱 맞춰서 옷을 만드는 옷을 스윗, 그 정장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남편이나 아내의 필요에, 부족에 꼭 맞춰져 있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돕는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있는 그래도 받아들여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너 이거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그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부족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 그런 행동, 이게 돕는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돕는다,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고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 부족을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고치고 싶어 해요. 이게 틀린 것 같은 거야. 내가 사는 방식대로 안 살아.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 틀렸어. 그거 고치라고 그래. 내가 거기에 부족을 채워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돕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내 눈에 안 차. 부족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데 내가 보기에도 부족을 느껴. 그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과 만났냐? 뭐 전철 타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뭐 그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연히 그때 그 기차를 안 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차 탔다고 그래서 내 눈에 드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끌리는 게 있다 그래. 이마고가 맞다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해석해 볼 때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냐? 그의 부족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이 내가 마음에 끌려서 저걸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족이 내가 지금 아내로 있거나 남편에 있는 존재 이유예요. 응?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은 배우자한테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줬다 그럴 때 남편과 아내는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황해도 분이세요. 이북 사람이죠. 근데 이북 사람들은 바보를 쉽게 말 바보 그러면 바보라고 안 하고 반편 같다 그래요. 저 반편 같아. 그러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온전한 건 반편이면은 온편이 온전한 거죠. 그래 내가 남편이나 아내는 다 반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의 부족을 볼 때, 아내의 부족을 볼 때 내가 저걸 채워줘야 되는구나, 내 존재 이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일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할 정도로 생각해야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성숙해야 되는, 마음이 성숙해야 돼. 저의 부족을 보면 내 존재 이유니까 기뻐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돕는 배필로 결혼하지 않고 바라는 배필로 결혼한다는 게 반대말이 바라는 배필이라는 거지. 결혼한 사람의 99%는 바라는 배필로 결혼해요. 내가 저분의 저거를 돕는다 그랬으면 내가 만나지도 않았겠다. 저렇게 생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안 했겠다. 그것은 내 생각이죠. 그래서 바라는 배필은 당신은 왜 그래? 왜 그렇게 못해줘? 그래서 결혼의 원인이 내서 불행의 원인은 배우자를 바라는 배필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어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받아야 사는 존재고요. 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사랑하라고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고독하고 어려우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려동물, 반려견, 강아지와 개를 사랑하면서까지도 살아야 돼요. 뭔가를 사랑하고 관심과 뭘 줘야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성경은 내 남편을 사랑하라 뭐 다 말했지만 사랑하는 배필이라고 말하지 않고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두 부부는 사랑해야 살지만 사랑하는 것의 방식이 돕는 방식. 돕는 것이 곧 다른 의미에서 보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결혼해서 처음에 로맨스에 감정이 있고 막 사랑하고 그러다가 살다 보면 뭐 사랑으로 살아요. 그냥 의무로 살고 정으로 살고 그게 다 돕는 거예요. 그런 로맨스가 늙은 나이까지 있으면 살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그 열정만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근데 우린 자꾸 착각이야. 옛날에 그 로맨스 그렇게 잘해주던 거 뭐 그냥 막 보기만 해도 보고 싶고 막 있어도 보고 뭐 요즘 제목도 있잖아. 시에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한 3년 하면 되지.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아시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살아라 그러셨지. 그러니까 사랑도 이제 로맨스의 사랑이 있고 헌신적인 사랑이 있고 사랑의 종류도 우리가 뭐 아가페 사랑이다 뭐 에로스 사랑이다 필로스 사랑이다 이런 거 다 들어봤죠. 그런데 아무튼 부부는 돕는 자로 사는 거다. 이거 생각을 확 뜯어 고쳐야 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냐? 아유 그래서 만났네.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조금 살 것 같아요. 부족해서 만났다는데 뭘,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 바라는 배필과 돕는 배필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바라는 배필과 돕는 배필의 마음인데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바라는 배필은 불만의 요인이야. 근데 돕는 배필은 배우자의 부족과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번에 이거를 채워주려는구나. 내 존재 이유가 있어. 이래서 내가 저 사람 옆에 있구나. 라고 하는 존재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의 중심에 있어서 바라는 배필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이용할까? 받을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유, 뭐 이용까지 하냐? 이용해요. 얼마 받아오는지, 네가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유익한지 다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의 마음은 상대방, 배우자 중심, 당신 중심, 어떻게 저를 도울까? 어떻게 남편이나 아내를 도울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도와야 저분이,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하면 남편과 아내를 도우면 누가 좋아요? 상대방이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또 뒤로 돌으면 그가 잘 되니까 내가 좋겠지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족이 있어. 바라는 배필의 마음은 나의 원함과 필요와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이 생겨. 부족이 있으면. 근데 돕는 배필의 마음은 마음이 아프고 위로하고 축복해요. 남편이 부족할 때 아프고 위로하고 축복해요. 요게 애들한테 좀 돼요. 애들이 시무룩하고 어렵고 그러면 너는 왜 그러냐, 어디 좀 도와줄까,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이 시무룩하고 막 문제가 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해결하고 들어오지 뭐 내가 뭐 그런 것도 없는. 응? 저녁에 와서 라면을 끓여달라 그러면 라면을 끓여달라면 애들이 끓여달라기 전에 뭘 이미 준비했어? 남편이 라면이나 먹자 그러면 뱃살 나오는데 응? 좀 쉬려고 하면 꼭 뭐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마음까지 아내나 남편의 마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저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배우자의 실수가 있으면요, 바라는 배필의 마음은 실수나 연약함을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그가 문제를 일으킬수록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분노와 피해의식이 점점 커가요. 저래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배필의 마음은 뭐냐면, 실수나 실패는 오히려 나에게도 책임있음을 느끼고 같이 극복한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한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저를 도와서 함께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또 내가 뭐를 좀 더 도와줘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성숙해야 돼요. 이게 참 남편이나 아내가 실수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하고 살지, 난 이 사람하고 못 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옳은 얘기.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어떤 배우자가 제가 말한 돕는 배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질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가 살다가 배우자가 실수를 하거나 어려워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해, 나한테 늘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돕는 것으로 다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공부를 하니까 힘이 났어. 아유, 그래도 그가 부족한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힘이 나면 그 힘을 나는 힘으로 다시 집에 가서 자녀와 남편과 그 이웃에게, 그 배우자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랑을 받으면 나한테 되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부부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덕은 내 남편이 본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리죠. 응?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은혜는 저 사람이 받는다, 그게 진리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가 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도 믿고 성숙하면 나한테 사랑을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줄 때 너는 없어지고 상대방만 위해서 주는 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주시라고. 그대로 살면 내가 복을 받고 배우자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실수 또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존재 이유라는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아내가 되게 자기 어머니가 보기에도 아내가 굉장히 성실하고, 또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애들도 손주들도 잘 기르고 집안도 잘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애미가 그렇게 잘하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대소사 잘 거느리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리고 아침밥도 잘해주고 다 잘하는데 어떻게 네가 바람을 필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그렇죠,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죠. 내가 아침밥도 잘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침밥을 먹고 나갈 때마다 아내에게서 느끼는 마음은 일하러 나가는 소에게 염을 주는 것 같이 느꼈다. 그렇게 했대요. 일 잘하고 와라.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중심으로 저의 그 고민과 그 남편의 마음과 이런 걸 알아주는 게 아니고 그저 이렇게 일 잘하고 오고 당신이 일 잘하면 나한테도 좋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부부가 서로 무슨 행동을 해도 끝까지 마음이 안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남편의 마음과 깊이 그 속까지 도와줄 수 있는 마음까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다고 안산까지 와서 목회하면서 내가 남편을 엄청 도와준 것 같이 느꼈어요. 막 목회한다고 모든 걸 다 남편 중심으로 한 것 같고 목회 중심으로 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떤 때
뭐 덜 도와줬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안 도와줬다 그러면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좀 더 도와줘라 그러면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의 그 목회를 도와줬고 목회를 잘해서 성공하기를 바랬고 목회자로서 그를 도와서 그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도우려고 죽음신껏 애쓴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 마음의 고민과 갈등과 어떤 감정적으로 잘못됐을 때까지 내가 용납하고 그 마음이 기쁘게 도와주기까지는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야? 목회를 도와주고 성공을 도와줬으면 너를 도와준 거지 그를 도와준 거야?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 같은 아무 상관없이 그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 감정까지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되잖아. 당신이 훌륭한 목사 돼야 내가 훌륭해지는 거 평가받고 살겠지? 막 이런 마음이 컸다. 그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돕는다는 것은 나보다는 저가 온전한 사람으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까지 도우면 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겠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 잘 안 되면요. 혼자 사는 게 낫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게 안 좋아서 배필을 줬는데 돕는 배필이 서로 안 되면 차라리 같이 안 사는 게 나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옛날에 이제 혼자 사는 게 안 좋아서 남편이나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그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감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라고 줬는데 오히려 같이 살면서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참견받고 또 막 여러 가지로 서로 막 마음이 부딪히면 그리고 혼자 살 때는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려우죠. 혼자 살기 때문에 힘든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연한 어려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잖아요. 막연해요. 아유 내가 누구를 만나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다른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같이 살면서 외롭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생겨.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 네가 내 마음을 못 알아줘서 내가 외롭다고 느껴.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외로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네가 다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기대가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솟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둘이서 맞춰서 살 생각은 안 하고 뭐 인터넷에 빠진다든지 운동에 빠진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봉사에 빠지는 분도 계세요. 교회 봉사에 빠져서 남편과 아내를 도외시하는 것은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그럴듯해요. 나 봉사하잖아. 근데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다 외로워. 그럼 나는 교회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 누린 기쁨으로 가족들을 소외시켜. 그리고 남편과 아내, 남편이 뭐 그렇게 사랑 안 해줘도 살 것 같은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그런 경우도 내가 목회를 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겠잖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볼게 남편이 아내가 너무 교회 일만 해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집구석에만 가면 머리가 아픈데 여기 오면 기쁘고 날 좀 알아준다.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만은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너무나 외롭도록 방치하고 다른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부가 끝까지 행복하게
은혜 원천이 없는, 그죠? 남편과 아내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부가 같이 살지만 은혜나 사랑이 없이, 사랑은 없는데 은혜라도 있어야 사는데 그냥 각자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말하기가 어렵지만 요즘에 미투 운동 때문에 문제, 여러분 우리가 뭐 말 입에 담기도 힘들겠잖아요. 원리대로 안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원리대로 안 살아요. 오랫동안 별거한다든지 또는 별거를 하려면 나는 이혼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혼을 했으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지 해서 내가 내 인간으로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든지 뭐 때문이든지 이혼은 안 하고 별거만 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각자 알아서 살았더니 저렇게 신문에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별거를 오랫동안 하면 딴 남자 여자를 찾게 돼 있는 게 인생이에요. 무슨 대단하게 도덕적으로 해가지고 참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떠나서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게 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보고 잘못됐다고 그래, 저렇게 막 신문에 나게. 그러니 이게 되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연이어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서로 돕는 배필로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요. 돕는 배필, 너와 내가 돕는 배필인데 어떤 점에서 도와야 되냐. 남자 여자는 상하 종속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만남이 존재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존여비 사상이라 그래서 돕는다 이런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녀가 뭐 상전을 돕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돕는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다 할 때 그 원어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자로 사는 것은 인격이 상하가 있는 게 아니고 피차 서로 돕는 존재로 사는 거거든요. 아내를 돕는 배필로 했지만 사도 바울이 피차 서로 도우라 그런 말이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는 돕는 자예요. 인격적으로는 상하 관계가 없어요.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고 뭐 문화 속에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돕는 자로 이제 사는 건데, 인격적인 만남으로 성격적인 보완이 필요해요.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 연애할 때는 다른 게 신기하고 좋아 보이는데 같이 살려면 엄청 불편해요. 우리 목사님이 급해요. 근데 나는 말도 느리지만 성격이 천천히 화가 나. 우리 목사님은 급하다는 말은 화가 빨리 난다는 거야. 아드레날린이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왁 해요. 그럼 나는 왁 하고 날 때 가만히 있는데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 화가 나고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럼 본인은 왁 했으니까 풀어졌어. 그럼 또 보라고 말을 해. 그럼 내가 난 아직도 풀리지도 않았는데 참 뭐 이거 바란스가 안 맞아. 그리고 뭘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 내가 뭐니 빨리 한다고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난 아직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했는데 벌써 사람 만나서 땅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 본인은 열정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열정이 없는 건 아닌데 불안한 거지 늘.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할 때나 뭐 할 때나 성격이 달라서 불안하고 싸우게 됐지, 무슨 그게 틀린 일이라도 별로 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하루 생각하면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성격적으로 달라요. 근데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MBTI나 이런 거 16단계로 해서 하는 걸 해도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도 엄청 이제 다른데, 제가 보니까 이거 여기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같은 유형이라도 다르고 다른 유형은 말할 수 없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적으로 다르고 또 성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것이 또 성경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기질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 사회적 보완이 있고 영적인 보완이 있는데,
제가 그 먼저 하고, 사회적으로 보완하는 거는 뭐 바깥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영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누가 더 영성이 씨 기도를 해주나 서로 돕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돕는 거는 성적인 보완이다.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부부가 다른 성을 가지고 성적인 욕구를 채우도록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성적으로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보완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도 죽지는 않아. 성격적으로 뭐 안 채워줘서 죽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남성이나 여성이 성적인 만족이 오랫동안 결핍이 되면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속 가능 발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계속 살도록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그 방법으로서 자녀를 생산하고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래서 본능을 주셨는데 식욕을 주셨죠. 식욕. 그 다음에 잠자야 돼. 식욕과 잠자는 게 있어야 인류가 살겠죠. 그 다음에 성욕을 주세요. 성욕이 있어야 인류가 살겠잖아. 그래서 이게 본능이거든. 본능. 그런데 그 본능을 부부가 채우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본능을 남편이나 아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거고, 그럼 괜히 결혼한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혼자 살아도 밥은 제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 뭐 저기 햇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세탁소도 있고 그런데 남자나 여자가 혼자 못 살게 해서, 특별히 남자도. 근데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부라는 테두리를 주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된 자는 성적인 보완, 성적인 돕는 배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의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할 때 너희 몸을 너희가 주장하지 말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주장하는 건데, 이렇게 말했어요. 분방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가 따로 떨어져 살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런데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할 수 있다고 그랬어. 분방해.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는 분방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아유, 권사님이나 누가 나 40일 철야 가요, 40일 기도 가요, 막 공구 꾸려놓고 맘대로 가도 되냐? 그거를 그렇게 말할까 봐 합의상 이렇게 써왔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간의 약함을 알고, 너희가 분방할 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할 수 있는데 합의상 분방하라. 인간이요,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선언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분방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다. 그거는 병들었거나 뭔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돕는, 뭘 도와야 되냐? 분방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한 50, 60 되면 동양적 사고는 뭐냐면 같이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뭘 성숙한 사람이 해탈을 해야지 뭐. 성경은 한 군데도 그렇게 해탈하라 소리가 없어. 왜냐면 그 해탈해야 되고 성적인 욕구를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성적인 욕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게 음란하고 잘못된 세대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부부가 아름다운 성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부의 사랑의 원리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린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도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래요. 무슨 사랑이 남았다고 부부 생활하냐? 살아있으면 밥을 먹는 거 아니야. 살아있으면 뭐예요?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건 살아있는 존재는 하는 거예요. 성욕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라 그랬어. 네 몸을 네가 쓰지 말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욕구 중에 사실은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의무인데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7장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인생과 부부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주려는 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제가 이제 60, 70 된 권사님들하고 이런 이제 그런 공부를 했어요. 시부모, 장인, 장모 합격. 그런 그 장로님들은 70이고 60 넘었어도 늘 아내하고 같이 있길 원해요. 뭐 어떻게 늘 성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아내들은 이렇게 하기도 싫어.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어. 뭐 바람핀 적도 있지, 뭐 보증 선 것도 있지, 뭐 돈도 못 벌지, 뭐 하여튼 숨도 쉬는 것도 싫어. 코 골고. 그 같이를 앉아, 같이를. 그러면 남편들이 늘 같이 자자고 해. 같이 있자고 그래. 왜냐면 자다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나이를 먹었으면 불안하고 거절감 이런 게 있어서 뭘 어떻게 뭐 손을 잡지 않아도 분방하지 않고 같은 방에서 같이 잤으면 좋겠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야 아무튼 거리감이 없는데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응? 내가 너랑 같이 살아도 다행이지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해. 내가 권사만 아니면 진작에 이혼했겠대. 그럼 왜 이혼하시지 그랬더니 어떻게 이혼을 하냐. 아 그렇게 이혼을 안 했으면은 의무를 다해야 되지.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늙은 아내도 아내다. 나한테도 계속 말해 내가. 늙은 아내도 아내고 아내면 돕는 매필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게 돼 있어. 성경이 말했어요. 응? 그것이 순종이 힘들다. 근데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복을 하나님이 주지 않겠냐. 이게 성경이에요. 쉬우면 명령했겠어요? 성경에 쉬운 거 치고 명령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려우니까 명령했지 뭐. 애를 사랑하라. 저절로 되는 걸 뭘 사랑하라 그래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지. 무슨 애를 사랑하라. 그건 저절로 돼. 그런 건 율법이 필요 없어. 안 되니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넌 뭐 어떻게 먹어라. 뭐 어떻게 자라. 이런 게 성경에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 제일 먼저 십계명을 줄 때 뭐라 그랬어요? 딴 거 보지 않았어. 너의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남의 부인 쳐다보지 말라는 게 그 시대에 뭐 너무나 시대가 악해서 그랬겠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성적인 보완을 해줘야 돼. 제가 막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강의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다 그건 할 수는 없고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성적인 보완과 돕는 배필로서의 도움을 가정 안에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데 오늘날 섹스가 없는 부부라는 말이 보통 명사예요. 섹스레스 부부. 그것은 정말 죄악된 거예요. 내가 막말로 말해서 그러려면 그만 살아라 그래. 상대방을 죽이고, 응? 그렇게 같이 잠도 안 자줄 건데 그랬더니 아까 그거예요. 뭐 믿는데 어떻게 이혼 안 하냐고. 그럼 너를 위해서 이혼 안 하는 거지. 뭐 남편 봐주는 척하고 그러냐고 그래. 아내도 마찬가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마음에 없는데도 상대방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은 믿음의 헌신이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에 없고 있고가 아니고 네가 부부냐? 그러면 의무를 다하라. 그것을 제가 오늘 엄청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도 말했고 생수의 강이나 행부세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거 굉장히 주장하는데 나중에 자기 시어머니가 60대인데 50대부터 아버지하고 분방을 한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근데 생수의 강을 갔다 와서 시어머니가 벽에를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다고 간증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 상처가 큰 게 아니고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져.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부부가 내 상처만 크고, 그냥 그동안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한 상처는 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나의 죄성, 내 죄성, 같이 자주지도 않고 도운 것도 아니고 막 내가 미워하는 죄성을 간과해. 왜냐면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러지. 그렇게 하는 한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내 상처는 크고 크게 보고 내 죄성은 약하게 보는 이 죄악을 내가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은혜로 되는 거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늘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7장을 목사님이 강해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중직자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어떤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말했는데 내 아내 권사가 나랑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권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도 들었는데 남편이 이런지 기도 제목을 내놓게 하면 되나? 너무 약 올라서 내가 자면 되지 그놈에게 기도할 일이냐 내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쫓아갔어 그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하여튼 뭐 침대 자기는 이제 남편은 뭐 바깥에서 소파에서 자지 않으면 이러고 살았어요. 그동안 잘못한 게 많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직자가 됐지만 막 보증서서 안산까지 왔고 망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그래도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말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또는 못 물어봤어요. 4번에 보면 돕는 배필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미성숙한 인격과 믿음의 부족 때문에 돕는 배필이 어렵고 성인 아이의 마음이 있어요. 어른은 어른인데 애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 내가 누구한테 베푸는 것보다는 네가 먼저 잘해라. 자꾸 그런 마음이 있고 치유되지 않는 과거 상처가 있어요. 우리 엄마나 아빠를 보니까 맨 도와주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인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도 늘 남편에게 있어서나 원한이 안 풀려. 아내에 대해서 안 풀리면 이게 뭔가 생각해보고 실제로 그 남편이 나에게 잘못한 건지 과거로부터 온 감정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 치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아유 내가 이렇게 남편이나 이웃에 대해서 가진 마음은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과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불신이나 상처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또 깨닫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어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서 나의 배우자의 구체적인 필요를 알아야 한다 그랬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 우리 남편이나 아내는 요런 어려서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돈을 아끼는구나.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자기 간증하기 전에는 너무 뭐 종이 한 장도 안 버려가지고 진짜 이상하다 그랬는데 자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서 그런가 불쌍해. 그리고 아유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다 가야지 인생이 저렇게 일만 하다 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남편이 덕을 좀 보겠잖아요. 왜냐면 어려서 3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막 그 우리가 막 동산교회 다닌 사람은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평생 일만 하다가 지금 은퇴해가지고 또 이렇게 빡빡한 아내 옳은 소리만 하는 아내를 만나서 생전 기도 못 피고 살다 가면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 내가 엄청 빡빡하고 너무 내가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해 준다는 것보다는 이 정도 목사인데 이러면 돼야지 막 이런 게 있어. 내가 너무 틀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볼 때 도저히 내 생각에는 이렇지 않은 게 있다니까요. 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게 있어요. 이런 음식 뭐 이런 거 또 너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뭘 자꾸 잊어버려.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걸 잃어버리고 막 이러면 그걸 언제든지 뭐 챙겨준다든지 살다 보면 요거는 네가 도와줘라 이런 게 있잖아요. 또 합의가 필요해요. 부부가 뭐 아까 말했듯이 성생활을 한다 그러면 무슨 요일에 어떻게 할 건지 정한다든지
아니면 요 돈은 우리 집안은 이렇게 돈을 쓰고 당신한테는 얼마 드리고 뭐 이런 합의 이런 게 필요해요. 서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살면 싸움이 되는 거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돕는 배필로스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있으면 이해가 필요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 합의가 필요한 부분 서로 얘기하면 좋은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꼭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부부가 같이 오신 분도 있고 또 혼자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요런 부분 내가 이해해 줘야 되겠구나. 요런 부분은 이해는 안 되지만 도와줘야 되겠구나. 요런 부분은 서로 피차 합의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 이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나.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남편의 역할 4가지를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4가지만 우선 선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남편은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하는 자다. 머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3절 시작. 가정에서는 머리,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질서. 머리하고 또 얼굴에 있으면 가슴과 손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편하게 말할 때 머리, 남편이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뭐 주인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말해서 남존여비 사회에서 남자들이 폭력적으로 하고 뭐 자기 주장 제 뜻대로만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리더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리더라고 말할 때는 남편의 리더십은 도덕적 성결을 통해 이룬다. 우리가 남편을 리더로 여기고 아내들이 제일 원하는 남편의 성품 뭐냐면 정직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남편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리더가 아버지가 어디서 도덕적이지 않고 말이지 그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성결 이럴 때 그 리더십으로 이끌 때 남편이 아내가 순종을 해도 순복을 해도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아내가 순복하기 위해서는 성결한 도덕적인 성결을 통해서 인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로 말하면 남편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것을 내리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는 내가 남편이니까 내 뜻대로 와 이러는 게 아니고 종의 자세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 아내들이 그 섬김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리더십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집을 잘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은 이걸 막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다스림에는 집안 식구들을 그의 역할과 적재적소에서 서로 관계를 잘하게 되고 사랑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것을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다스린다. 우리가 또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대로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했죠.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고 돕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주셨거든요. 이끌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거래요. 집에서 남편이 리더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건 리더십. 그러니까 보통은 막 우리들에게 그 상사, 회사에서 위에 상사가 여성일 수도 있고 또 막 사장이 여성일 수도 있고 뭐 여성 상사와 일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일이니까. 근데 집에서 남편이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머리 됐다. 그렇게 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가야 돼. 그게 원리고 아내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남편이 리더십을 행할 때 정직하고 성결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하면 자연히 기쁨으로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고 머리라고 했는데 네가 나 따라와야지 라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가면은 가기 싫은 소를 몰고 가는 것 같으니까 피차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더십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리더로서 그 가족 구성원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편들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라 그럴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최종적인 결정을 남편이 하게 하라. 그래서 남편이 결정을 하게 뭐 서로 의논을 맞추다가 그러면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결정했으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자기가. 응? 그러니까 아내는 그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남편은 리더로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줬어요. 사랑하는 것.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나와 있죠? 남편들아, 나와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의 여성성을 확인해 준다. 아내는 여성으로서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남편들이 확인해 주고 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뭐 저는 옆에 여자들이나 봐라. 이런 소리 하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아내인 것을 얘기해 주고 또 여성들은 매력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거니까 매력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 그런 거죠. 그거 인정해 주고 다른 사람,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그렇게 하면 못 써요. 어떻게 이쁜 옷을 입었는데, 뭐, 내 맘엔 좀 안 들지만, 이 멋있네. 오래간만에, 참, 색깔이 좋네. 이렇게 말해야지. 당신은 꼭 그런 이상한 색깔을 사냐? 뭐, 이렇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근데 그 색깔 입으나 이 색깔 입으나 뭐가 다르다고. 그 모자를 썼는데 뭐 모자가 이상하면 무슨 상관이야. 멋있네 이래지. 그거 벗어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이래. 자기 눈에 사실이지. 그런 사람은 뭘 얻어먹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의 매력을 얻으려고 했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자기가 좋다고 한 거 아니야? 돈 써서. 여자들이 돈 쓸 때야 왜 얼마큼 신경 써서 돈을 썼겠어. 그러면 좋다고 말해야 돼. 저 여자가 좋으면 내가 좀 싫어도 했지. 그래야 되는데 꼭 내가 이상한 것을 자기가 아유 참 눈도 없지 이래. 그래서 참 어리석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싸울 일 가지고 싸워.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용납한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이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돼요. 특히 다른 여자와 비교하는 거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딴 모든 거 외모뿐만 아니라 음식 솜씨도 하도 옆에 집 여자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그 여자가 갖다 줬다고 했더니 아이고 맛있네 그랬대요. 제가 아무 말 실화야. 아까 그랬잖아.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부족을 알고 그때는 몰랐어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럼 용납해야지. 뭐를 고치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 마치고 살아. 그 조금 고쳐. 넥타이 매는 거 같은 거. 근데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70 넘으니까 먹는 거나 그런 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유 저렇게 입고 다니면 아내도 없는 사람처럼 하는데 내가 막 이러면 입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욕 먹거나 말거나 그야말로 입는 거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너무 과거에 하던 거. 그리고 무슨 흰 옷 같은 거를 어떤 땐 입다가 요즘엔 막 색깔 있는 옷 입어요. 그러면 내가
그저 하얀 옷 좀 입으시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떼탄데. 아니 매일 빠는데 내가 왜 떼탄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떼탄다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내가 없나? 왜 나는 너무 잘 빨아주는데? 그랬더니 어려서는 누가 빨아줄 사람도 없고 뭐 하면 떼타는 게 제일 과제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내도 있고 다 도와 먹을만 해. 근데도 그렇게는 안 하고 맨날 불 끄고, 아니 불 한 번 안 껐다고 큰일 나냐고. 근데 불 끄는 게 습관이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합리화해.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냐. 아니 그 원자력까지 들어갈 게 없어. 내가 지금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깜깜하게 해놓고 여기다 요것만 해. 요거만 보고 있어. 그럼 여보 그렇게 하면 눈이 더 나빠진다는데요. 그러면 알았다고 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눈 나쁜 게 내 일이냐, 싸우지 말지 이렇게 생각. 근데 내가 있는데도 불 켜는 걸 너무 싫어해서 요새 내가 등을 하나 사다 놨다니까요. 아유 뭐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있냐. 그리고 나도 요새 같은 세상에 불 하나도 아끼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부정고적으로 영납한다. 여기다 밑줄을 쫙 꺼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콩콩한 거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 밑줄을 쫙 꺼야 돼. 내가 이 여자는 뭐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겠지.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일만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내가 좋다고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사랑을 해야 그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해. 사랑을 무슨 언어가 원한다고 뭐 식칼 사다 주고 좋은 칼 사다 주고 이러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사랑은 어떤 때 보면 필요 없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꽃, 백송이 이런 거 어떤 남편들이 볼 때는 몰라도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게. 아유 필요도 없는 꽃 며칠 있으면 시드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요즘 심리학자들은 한꺼번에 뭐 다이아몬드 하나 사주는 것보다 매일매일 꽃 하나 사주는 거 늘 그 사랑에 자극을 받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내들은 이걸 원하겠지. 그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재벌 부인은 옛날 얘기인데 미국에서 그 재벌 부인이 이혼을 하고 뭐 어느 회사에 타이피스트가 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웬일이냐 그러니까 암만 돈이 좋아도 그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남편이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원하는 방식. 하나님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성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게 하셨어요. 그게 사랑의 느끼지.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이렇게 해. 그리고 막 우리를 조종하면 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좋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돌보는 것. 남편은 여기 보면은 돌보는 것.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쭉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요. 그 돌보는 것의 기초는 경제적인 안정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남편 혼자 다 벌으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책임이 남편에 있고 피차 아내도 일할 수 있고 서로 일할 수 있으면 그러나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머리라고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사회적 도움 얘기했는데 아내들도 할 수 있으면 경제적인 거 서로 피차 도울 수 있죠. 이렇게 열린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아내들은 이렇게 서로 피차 경제적 돌봄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자기가 뭘 하다가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아유 무슨 팔자가 이래가지고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도 못 먹고 말이지 나는 왜 이런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거든요. 할 수 있으면 피차 경제적인 것을 해서 부지런히 살라고 그랬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여성은 얼마나 막 현숙한 여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피차 돕는 거죠. 그러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남편들이 그런 돌봄을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아내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꿈이 무엇인지 과거의 희망이 무엇인지 또는 지금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돌봄이 필요하죠. 필요를 알아야 돼요. 피차 서로 필요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을 내가 써놨는데요. 여자가 40세 전에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왜 지혜롭게 가꾼 여자요? 40 이후에도 역시 아름다우면 그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꼭 살펴보라.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그 필요를 알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가 자기의 아름다움과 그 성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지만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행해요. 그 말은 남편이 자기 독단으로 하고, 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건 딴 얘기인데요.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다이아반지 같은 걸 안 끼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때 다이아반지 다 했는데 왜 안 끼고 다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같이 가가지고 시어머니 좋은 거 해줘가지고 난 하기 싫다고 이랬어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죄와 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죄와 아주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각 사람의 개성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죠. 나하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잠자는 것도 빨리 자는 사람이 있고 늦게 자는 사람이 있고 뭐 때문에 싸우냐고 하면 치하고 위서부터 짜냐 앞에서부터 짜냐 갖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치약이 마음에 안 들면 아내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해놓든지 지 맘대로 하고 그냥 그가 죽고 사는 일 아닌데 한두 번 말해서 알아듣지 왜 말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치죠.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습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뭐 그렇게 죄 짓는 일이 아닌데 싸워 보면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자꾸 싸우면 금이 가게 돼 있어요.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싸워 칼로 살베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삶에 근데 돌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사모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장로님들도 있고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믿는 것, 그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왜 가정. 하나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죠? 남자 여자 만드시고 타락한 후에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고 교회가 그 다음이고 직장이 그 다음이고 취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외로우면 그 다음에 취미가 우선순위고 뭐 낚시 뭐 무슨 과부 막 요즘에 무슨 도시어본가 해가지고 낚시가 좋은 것 같아도 그 식구들 다 과부야 그냥. 취미 외로우니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직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가 참아라. 그 다음에 교회 생활 하나님 믿는데 교회 일을 해야지. 그리고 가정이 맨 나중순위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50, 60, 70 되면 갈 데가 없어 남편들.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보면은 50대 이후의 중년 남성들에게 가정이 없어지고 애들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응? 우리 목사님만 해도 이래요. 당신이 애들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꼬여가지고 나만 외롭게 됐대. 아니 당신이 하여튼 교회라고 뭐하고 자식 새끼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렇게 나를 소외시키냐고 막 이래. 나 소외시킨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본인 느낌은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렇게까지 먹이지 말지 그랬더니 실제로.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게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만한 시대에 괜찮은 시대에도 하나님, 가정, 교회, 직장, 취미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그 가정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해지. 어떤 이런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주일날 집안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편이 차를 가지고 교회 현관으로 돌진했대요. 왜 돌진했냐고 하니까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가정사역학교 1학기 할 때 사진 가져오라는 과제가 있어요. 가족사진. 그 가족사진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냐면 요즘엔 막 사진 막 그냥 찍으면 되지만 그 옛날 사진을 가져왔는데 남편 사진, 아내 사진,
딸, 아들 이렇게 4개의 증명사진을 붙여왔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가족사진이 없대. 아, 그래 주일날이라도 찍찍이니까 아침에는 성가대 한다고 애들 먼저 나왔고 중등부하고 고등부 간다고 각자 살아가지고 가족사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네 모습이 예수님을 믿어도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 각자. 이게 하나님 믿지만 이런 식으로 살면 그게 행복이 있겠나. 믿어도 고죽으로는 멀쩡한데 집안의 화합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정말 근데 우리가 교회 일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기가 쉽진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시간을 갖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하는데 참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하니까 그걸 존경하면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뭔가의 회복이 있지 않고는 중직자의 가정도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정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나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목회를 안 해도 되고 애들을 좀 보살필 걸, 그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 70 넘고 나도 70이 가까우는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 시대에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이 교회와 일이 더 중요했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시대는 그렇게 살면 참을 아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자기는 제일 결심한 과제가 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내를 외롭게 하지 말자. 이게 자기 과제래. 나 아버지가 너무 목회한다고 나를 방치한 거야. 자기 느끼기에 외로웠어. 엄마가 외로웠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참 잘 배웠구나. 아내하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 근데 내 순간 이렇게 느꼈어. 이젠 바뀌었어. 내가 이제 난 살았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내를 외롭게 안 하는 게 제일 과제라고 하는 순간 아내를 외롭게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성공을 하지?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그 젊은이들의 가정이 이렇게 굉장히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훨씬 더 문제가 많고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부부가 사랑해야 되고 문제가 많아.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훨씬 더 안 배워요. 가정사역학교에도 옛날에는 막 100몇 명씩 와가지고 막 이래서 끊었어. 우리 집사님 다닐 때 막 엄청 그래. 요즘엔 30명 모으기가 바빠 죽겠어. 물론 동산교회도 하던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아내들이 일을 많이 해. 맞벌이 해. 그래 부부관계가 어려운데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보다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성숙하지 못해서. 뭐 1 더하기 2 곱하기 2는 4다. 구구단만 배우면 1도 아닌데 아주 숫자 모르는 애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공부하고 또 상담받아서 실력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부부들이 전혀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너랑은 못 살겠다요. 근데 어떤 인간도 다 살아보면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실력의 문제지. 또 딴 사람 만나? 더 이상하지.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이런 공부들이 필요하고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편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도 그렇고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들이라도 집안의 리더인데 특별히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 저는 이것은 제가 꼭 간증하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늘 바빴잖아요. 늘 바빴어요. 그러니까 애들 만날 시간이 없는데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애들한테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애들이 기도받을 때 빨리 끝나라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따도 기도해. 기도 외에는 뭐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가세요. 안녕히 다녀. 요거 외에는 거의 못 만나고 바빴거든요. 근데도 늘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때는 애들이 기도받기 싫은 줄 알았어요. 축복 기도. 왜냐면 막 아버지가 길게 하거든. 엘리베이터에서 손님 타려고 하는데도 막. 그러니까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막내가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대요. 아버지가 맨날 세상에 막 기도가 뭐 그냥 간단한 게 아니야. 막 무슨 뭐 세계에 뭐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언제 감격했냐면요. 그 수능 시험 보게 될 때 뭐 시험 공부하냐 이런 거 물어본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내일 모레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마지막 날 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 반 애들이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당회실로 와라.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걔들이 그렇게 막 관계를 못해서 기도만 받았는데도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큰 아들도 그랬는데 둘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기도해달라고 수능 전날. 왜냐면 그리고 동산고등학교는 출정식 한다고 그 전날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따로 와가지고 기도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역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면 요셉이 자기 늙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아들들 둘을 기도를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이 뭐냐면 축복하는 기도. 축복 기도가 가장 큰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아직도 애들하고 기도를 안 하고 아이고 사모님 기도하랬어. 그러기도 하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의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권리 아무것도 못해줘도 근데 아내들이 그래요. 당신이 기도한다고? 이렇게. 근데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만 해. 축복만.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를 다 해. 하고 싶은 말. 그냥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훈계를 다 하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이 아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지 평소에 하고 싶은 말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 진짜 기도가 고역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된다. 잠깐 이제 아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말씀드리면요. 아내들은 제일 먼저는 입맛 맞추기. 그 말은 남편의 식성을 맞춰야 된다. 남편의 식성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음식을 잘해서 남편의 식성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밥상을 통해서 사랑과 존경을 느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밥상이 좋으면 그 남편들이 느끼기에 당신은 이 집의 왕이요. 그런답니다. 아까 그 아침밥 잘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침밥. 요즘 사람들은 아침밥을 잘 안 먹더라면서도 좌우간 한국 사람들 중에 아침밥을 원하면 해줘야 돼요. 부부가 이제 싸움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사가 이렇게 이제 서로 원하는 바를 적어서 이제 이렇게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나가면서 선생님, 우리 아내에게 아침밥 해주라고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밥 해주라고 다시 한 번만 말해주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침밥 별거 아니에요. 내 남편은 하여튼 그게 뭔가가 있어. 아침밥 대접을 받아야 그래도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나 봐요. 그럼 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의 맛있는 거 그런 거 해주는 거. 왜냐면 사람의 의식주가 있고 식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맛이 좋고 막 그 산해진미가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맛을 해주는 것 그것이 지혜의 문제라는 거지. 먹을 때마다 기분 좋으니까. 저는 음식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훌륭하고. 그 다음에 복종.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거까지만 해볼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여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근데 순종하라는 것은 그 남편의 머리됨,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하나 최종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에 그거는 무조건 남편이 하라는 대로 의논도 안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의논을 다 의논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남편이 결정하고 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남편이 기도하면서 하니까 머리 리더십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따르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순종함으로 남편은 그 머리됨, 리더십이 인정받기 때문에 그가 남편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처 복종하라는 말은 또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진리와 사랑 안에 순종할 것을 말하는 거죠. 최종적인 권위를 남편에게 주고 남성의 그 리더십 또 다스리는 욕구, 지배하는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그가 남성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이제 순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성경은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존경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지나가다가 순경이 경찰 순관이 쓰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보고 면허증 내놓으셔 그러면 넌 뭐 잘 사냐? 면허증을 나보고 내놓으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의 그 직분 순경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이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라. 그러면 참 존경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남편이기 때문에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의 삶에 존경해 준단 말은 순종하는 말과 비슷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내 말을 듣는 거 보니까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또 남편도 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스스로 더 좋은 남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갖는. 그래서 옛날 그 영화 대사에 보면은 당신은 나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존경하라. 그래서 그 남편을 이해하고 욕구를 채워주고 그런 존경하라고 하는 것. 근데 아내들이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지금 강조했어요. 네가 뭐 존경받을 만하냐?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존경받을 만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노인이잖아요. 지금 노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어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경은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라고 그랬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젊은이들이 공경받을 만하게 사는 것이 가장 늙은이들의 가장 큰 과제다. 존경받을 만하게 못 살는데 존경하려면 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어른들은 존경하는데 마음에 그게 트러블이 없도록 젊은이들이 존경하도록 살면 그것은 잘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가 존경받을 만하게 살아려고 노력하죠. 노력해야죠. 근데 노력하다가도 어쨌든 아내 입장에 다 맞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일정한 아내의 도리를 하고 돕는 배필로 살면 저가 존경받는 마음이 들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거기 보면 젊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적은 걸 읽어볼게요. 남편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생활 스타일을 용납하며 그를 만족시키는 성생활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결혼 후에도 아내는 자신의 매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정하고 아름다운 외모는 남편에게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단정하고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남편의 마음에 아내가 행복하구나를 느끼고 나도 좋은 남편이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이를 먹고 살수록 더 꾸미기를 잘해야 된다. 매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굴 보여주려고 이렇게 뭐 예쁘게 하고 있냐고. 누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쁘게 하고 있으면 나도 좋고 남편도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트럭에 치인 사람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지만 남편을 너무 남자로 안 봐. 어디 나갈 때 교회 올 때나 꾸미지 집에서는 그냥 꾸미지를 않아. 응? 그러지 말라는 거지. 응? 나는 요즘에는 머리 수술 머리에 까만 물을 잘 못 들이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동안은 내가 나를 볼 수 없어서 늘 물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꾸미면 자기도 좋잖아. 그러니까 매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보면은 집안일에 최선 다하기. 거기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집안일을 특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여기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아내에게 있어서 가정은 그녀의 제일 중요한 사역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동등하고 집안일을 똑같이 한데도 자녀 양육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내 배에서 나왔잖아. 내 새끼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겠지만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젖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아내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젊은 여성들을 보면은 왜 여자만 아이를 낳냐 남자도 낳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것은 여성들에게 그 모성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이 일이 정말 존중받고 정말 그것이 귀한 일이라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그거 아이를 양육하는 일 때문에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이 느끼게 사회 구조가 돼 있어. 그래서 문제예요. 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존중받고 귀함받고 정말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느낀다면 왜 아이 낳고 뭐 하는 게 그랬어요. 근데 사회적이고 돈 버는 일, 돈이 수입되는 일은 귀한 일이고 집에서 아이 낳는 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으니까 요새 바카스 선전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스펙 한 줄이 뭐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보람 있고 국가 사회를 위한 일이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 요즘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문제잖아요. 애 낳아서 뭐 병력 자원이 없네. 이제 평화가 시대가 되면 병력 자원이 줄어들겠지만은 아니 아이가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 요새 아들 낳아보세요. 병력 자원이 하나 나왔네 이러니까요. 이런 병력 자원을 기르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모성에 대해서 너무나 손해보는 느낌이 있게 애 낳아본다고. 응? 남편들이 아니 집에서 애 낳아보는 사람이 공부도 안 시키고 이런 소리 하면 얻을 게 없다니까요.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이 집안일에 최선 다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보면 남편과 합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위대한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여자들이 다 하면서 나가서 네가 좋아서 일하는 거지 누가 너보고 돈 벌랬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있어.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옛날 시대, 요즘 시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부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시대가 막 급변하면서 더 사실은 여성들이 깨고 여성운동이 발전하고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어요. 빨리 변해요. 근데 남성들은 별로 빨리 못 변해.
그리고 다 죄인인 것 같아. 이런데도 남자 보고 가자 그러면 내가 배울 게 뭐 있냐, 뭐 막 너 보고 고치라는 것 같아서 못 가는 거예요. 나는 뭐 가봐야 뭐 혼만 나는데 뭐하러 가냐, 뭐 행부세 같은데 오라 그러면 가서 뭐 남자들이 다 불리하지 뭐 막 이렇게.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의식을 깨고 어머니가 살던 대로 자기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또 남녀가 평등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하면서 사랑하고 사는 법을 자꾸 배우지 않으면 엄청 손해보는 느낌이 나요. 요즘에 미투 운동에 있어서 남성들이 엄청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누가 그렇게 말했냐. 10년 전에 그거 가지고 그만 말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겠다. 막 이렇게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가 변한 것을 늦게 쫓아가다 보니까 남성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은. 모든 면에서. 그래서 남성들도 변해야 되고 아내들은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배운 자로서 남편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제 공부를 했어. 근데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앞에서 쭉 배운 걸 보면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하긴 틀려먹었다. 이거 뭐 배워가지고 뭐하니? 남편은 안 변하고 나만 변하는데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공부는 나의 발전과 나의 성숙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저 사람 어림도 없네 이렇게 배우는 거 보면은 이거 이렇게 우리 남편은 어림도 없어 이거 배워봐야 나만 억울해 라고 말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들었지 아까 당신이 바꿔 라고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바꿀 일이 뭔가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기 이제 한번 보면요 이 집안이 돌아가는 구조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나사 이게 뭐예요? 이렇게 꺾은 그림처럼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집안이 늘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배운 내가 먼저 배웠으면 내가 조금 참아주라 그랬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만해지게 돌아가면요 식구들이 다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배운 사람이 먼저 하면 돼요. 그러면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변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돼서 여기까지 그를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배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 먼저 하면 그 집안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에는 혼자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연세 있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젊은이들 또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혹시 또 결혼을 앞으로 할 사람들도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제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남편과 아내가 다 훌륭하지만 서로 관계하는 법을 잘 못 익혀서 자꾸 너무 마음이 안 맞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희가 주례한 가정들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사는 게 낫겠어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배우고 이렇게 하면 있을 수 있을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왜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감기 들렸으면 약을 먹는 거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남의 상담도 받는 것처럼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또는 가까운 동산교회 상담소도 있고 이런 데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도 있거든요.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관계이지 우리만 행복하지 않고 다 행복한 것 같지만 노력하지 않고 행복한 부분은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노력해야 공부를 잘하지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눴지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각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동산교회에서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의 원리로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된 것인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쓰고 애쓰고 시간 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만 가지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사모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나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부부로 오신 분들은 부부에서 고백해 주시고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듯이 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부부로 오신 분 좀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서로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라는 배우자가 아니라 돕는 배우자로서 내가 먼저 서기를 고백할 때 우리 가정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물려주고 지위를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보고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주신 나에게 딱 맞는, 나만 딱 맞게 만들어주신 나의 귀한 배우자, 그리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딱 맞는 배우자로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서로 바라봐 주세요.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부부로 오신 분 서로 좀 바라봐 주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꼭 한번 남편분들 안아주세요. 아내를 안아주세요.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세요. 우리 함께 안고 그 상태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바라는 배우자를, 돕는 배우자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살았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딱 맞게 내 배우자를 도우라고 보내셨는데 그 뜻을 모른 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합심해 서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가정이 세워진 불구하고도 하나님 뜻을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하며 내가 바라는 배우자를 요구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돕는 배우자로 부름받았는데 나를 위한 너가 아니라 너를 위한 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서로를 도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아름다운 천국 만들어 보내셨는데 우리가 순종찬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며 서로의 상처 주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원리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돕는 배필의 위대한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하였음 회개합니다. 이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너가 아니라 너를 위한 나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성경적 원리가 실천되어짐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요 우리 MBTI 강의를 하는데 이 시간에 좀 우리 아이들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도 좀 참석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계도를 우리가 각각자 아이들의 성향을 다 알아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잘 모르죠. 솔직히 내가 누군지도. 그러니까 MBTI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내 배우자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아이는 어떤구나, 이거 전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강의는 뭐냐면요, 마지막 강의,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렇게 MBTI 강의하고 그 다음 주 강의는 행복한 부모 자녀 세우기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좀 참석시키세요. 그래서 같이 그 강의 듣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 가운데 부모 자녀 관계 세워줄 것인가에 함께 고민해야 되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 시간 함께 아이들 같이 좀 모여가지고 함께 참석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향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요. 우리 나가면 하이파이브 5명이서 하시면서 우리 헤어지도록 하는데요. 잠시만 우리 산모님 오셨는데 그래도 함께 기념사진 찍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괜찮으시겠죠, 사모님? 의자 하나만 좀 빼가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서서 사진 하나 좀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